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가 대략 3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는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교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하는 이 대상이 그때에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고받았던 이 명령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다가오면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사건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7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은 7일은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율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8 숫자는 복음 시대를 가리킵니다. 즉 말해서 6 숫자와 7 숫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금요일날, 금요일이 6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7일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을 7일이라고 합니다.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무교병은 떡을 가리킵니다. 어떤 전을 말하는데 무교전병이라고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7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안식일날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까지는 죽어 계시다가 8일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나타나질 않았고, 예수님이 아직 장사도 되시지 않았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무교병, 율법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의 말을 배우고 이걸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시대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안식일날까지만 이 말입니다. 안식일날까지만. 자 보세요. 그럼 7일 동안은 무교병, 꿀과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데, 그럼 7일이 지나고 나면은 꿀과 누룩이 든 단 떡을 먹을 수 있다. 맛이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7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기간을 가리킨 것이고, 7일 다음 날은 복음의 유교병을 먹는 시대라 이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인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교병은 토요일날까지, 여기에 7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날까지만 예수님이 죽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일 후에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성령의 말씀을 먹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만 믿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무교병이 되신 율법의 안식일날까지 죽어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때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무교병이 되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결단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 지나고 8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영적인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무익한 분이 될 것이라.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7일 동안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비가 오는 사건 아닙니다. 여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것은 7일 후는 8일이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7일 다음 날은 8일날 성령 오시는 날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7일이 지난 다음 날 8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시대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7일날이 되는 안식일날까지 죽어있는 예수님이고, 여기에 유교병은 8일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누룩이 무엇이냐? 누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비유 속에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조심하라, 이 원리였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누룩이 조금도 없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누룩이 신약시대 때에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만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누룩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부풀게 하는, 부푼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기쁨을 부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뭐냐? 우리 마음속에 누룩의 결론체가 되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누룩을 흉내를 내지 못하고 누룩을 먹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사탄의 누룩도 거짓말도 온 세상으로 퍼질 것이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원리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룩의 결론체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룩이 사탄의 거짓말도 누룩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도 누룩이라. 누룩의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의 비진리도 세상으로 부풀어지는 것처럼 전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진리도 세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도 누룩이고 성령의 진리도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무교병만 계속 먹었기 때문에 유교병이 되는 누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보세요. 새 덩어리가 뭡니까? 누룩 한 덩어리가 조그만 작은 누룩 한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새 덩어리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새 덩어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새 덩어리라고 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 원리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냐?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비워내야 새 누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비워내야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게 된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너희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구약의 무교병,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비워내야 이제 유교병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집이 뭐냐?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결단코 유교병이 되는 누룩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유교병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에서 유교병을 먹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교병이고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육신을 가지신 무익한 분이시고 유교병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분이 유교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유교병을 먹지 않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반대로 구약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유교병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여기에 첫날이 무슨 날이냐?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날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날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빛으로 부활하시는 날을 창세기 1장 3절에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날이 첫날인데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7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지를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 첫날 주일날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은 율법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첫날부터 7일까지 그러면 안식일날까지 그러면 안식일날까지 무교병이 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7일날 안식일날까지 죽어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첫날부터 7일까지는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까지 율법시대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교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먹지 못하느냐? 예수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어떤 사람도 유교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교병, 율법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류 전체가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누룩과 꿀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누룩과 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누룩과 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때부터 우리가 유교병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19편 10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꿀송이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시편의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한 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더 선명하게 말씀이 꿀이고 누룩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유교병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교병이신 자기를 가리켜 육에서 태어난 나는 너희에게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에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이제 무교병이 되신 율법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럼 여기에 무교병은 무익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유교병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교병이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 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무교병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무교병이라고 하신 것이고 유교병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교병은 무엇이며 유교병은 무엇인지 이 원리에 관하여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무교병과 유교병은 우리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교병과 유교병은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